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다음 주일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배우겠습니다. 2장 19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고난. 첫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19절입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20절 상반절이고요. 세 번째, 주님이 당하신 고난. 20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 다음 주일에 이제 고난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예수님이 제일 일평생 중에 제일 많이 고난을 당한 한 주간이 다음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면은 부활 주일이 되는데 이번 부활 주일은 31일이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 주일은 날짜가 계속 달라지지요.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사도 배우는데요. 춘분 지나서 망월, 보름부터 보름 지나서, 그래서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춘분이 이번에 언제예요? 3월 21일인가요? 네, 춘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망월, 보름이란 말입니다. 보름이 이번 마침 31일 주일하고 겹쳐요. 그래서 그 망월 지나거나 그날이거나, 그래서 첫 번째 닥치는 주일이 바로 이제 부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기간이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세 가지 고난이 먼저 나오고요. 세 번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또 감옥에 갇히는 것도 요셉이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동안 묵혀 있었던 것도, 그것도 또한 요셉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참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났을 때에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만 그 정치가들이, 독재가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매하게 사람들이 죽고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와 같이 시대적으로 또 여기 우리 보면은 다니엘이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조상 쪽부터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믿음이 좋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묻고 고소한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 상대방을 고소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의료사고가 납니다. 의료사고 나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 저기 평택에서 허리 수술하다가 그만 의료사고로 그냥 평생 누워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저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실로 올라왔다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지방으로 가서 약을 세브란스 병원의 약을 받아서 여기서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병원을 옮겼어요. 병원을 옮겼는데 약을 똑같이 처방해 줬는데 그만 약사가 약을 5배로 높여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으로 막 내장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다행히 이제 병실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있게 되고, 억울하게 코로나 걸리고 억울하게 교통사고 걸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합력을 선을 이루시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각주에 보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세한 해답은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참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3가지가 다 참는 거예요. 자, 2번째 봅시다. 20절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거기도 참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 3가지 고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참는 거예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해도 슬픔을 참고 거기 보면은 참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때에도 참으라고 했고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아도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는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도 참는 것입니다. 2번째 말씀 20절 다시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도 우리가 맹인 고침받은 거 우리가 배웠었죠. 예,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그 맹인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와 같이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맹인이 되어서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사고당하고, 죄 때문에 포로 잡혀가고, 죄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실패하게 되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실패나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조건 다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무조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난당할 때에 무슨 고난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인가? 그럼 회개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럼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인가? 그럼 거기서 잘 참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건 칭찬이 없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칭찬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익이 있어요. 왜 유익이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유익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곁길로 가다가 시정을 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아주고 담을 쳐서 막아서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끝까지 죄 짓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러 갈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은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사랑의 매고 그게 유익이 된다. 칭찬은 없지만 거기에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기 어디에 니느웨로 가서 선교해라 그랬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가가지고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저기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풍랑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딱 이렇게 다시스로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전도했는데 왕으로부터 다 회개하는 거예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도 회개하니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잖아요. 그것도 실력이 만들어지고 능력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때린 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니까 그 능력으로 한번 외치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8.15 해방 때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가까운 교회 갔다고 합니다.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이제 수요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초라하고. 그래서 그 전도사가 나 목사라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설교하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능력의 역사라서 그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심을철 목사님이 있어요. 심을철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전도사가 있다고 합니다. 심을철 전도사가 있고 또 다른 전도사가 있는데 교인들이 심을철 목사님 전도사, 그 당시엔 전도사, 이제 일제시대 이제 해방받은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심을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데 그 다음에 다른 전도사는 감옥에 안 갔다 온 전도사는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더래요.
그래서 그 감옥 안 갔다 온 전도사가 하나님 나 감옥 좀 보내주세요. 능력 있게 설교하게 나 감옥 좀 보내주세요. 그랬다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불순종하다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 신사참배 반대하다 들어간 거, 순종하다 들어간 거고, 이 요나는 불순종하다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능력이 실력이 만들어져서, 그래서는 한 번 외치니까 막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유익,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유익,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게 예수님의 고난인데요. 20절 중간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이것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당하시는 고난이죠. 사도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막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나고 막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때요? 40에 하나 가면을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동죽의 위험, 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고난을 당한. 그것은 뭐예요? 통째로 그 선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건 통째로 전부가 상급이에요. 전부가 상급이야.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고등부 학생이,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기 믿음 지키다가 천국에 가면 상급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럼 상급 받지. 그래요? 나 친구 전도하려고요. 그러더라고. 친구 전도하려고요. 믿음 잘 지키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 받지요? 그렇지. 그랬더니 자기 친구 전도하겠대. 그래서 이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전적으로 다 이게 통째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 없어. 그런데도 유익이 있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잘 참으면 그것도 상급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이건 정말 통째로 온전히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은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남편이 핍박하고 부모가 핍박하고 자식이 핍박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기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이 핍박하고 부모가 핍박하고 자식이 핍박하고 교회 나간다고 어떤 때는 성경책 불태우고, 근데 성경책 감추고 불태우고 가방 갖다 버리고. 명림교회 있을 때는요, 어떤 분이, 그 옛날 얘기예요. 저 있었던 이전 얘기. 남편이 글쎄요, 교회 간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간다고 머리를 깎아버렸어. 자기 아내의 머리를 깎아버렸어. 교회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오겠어요? 예? 모자 쓰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온 거야. 예. 수건을 쓰고 교회 온 거예요. 주의를 지키느라고. 남편이 머리를 깎았는데.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많아요. 딸이 하나고. 딸은 사모가 되고 아들 둘은 목사가 됐어요. 지금 명륜교회 박목사예요. 그 어머니야. 그 어머니가 글쎄, 그 남편이 그 박목사의, 박세동 목사의 아버지가 핍박을 해가지고 어머니 머리를 깎아. 그 믿음 잘 지켜가지고 두 아들이 목사가 되고 딸 하나 있는데 사위가 목사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핍박받고, 이건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다고 했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라고. 고난이 여러 가지인데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제 거의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22절, 23절 읽어주세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시다고 여기도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진실하시고, 오전 시간에도 말했죠. 참된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어때요? 우상은 어때요? 거짓이고 헛되고 망령되고 생기가 없고. 마귀와 우상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약속대로 이루어지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3절 다시 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에요.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이사야 53장에도 나오는데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그런 고난을 당해서 또 위협합니다. 죽이겠다, 십자가에 죽이겠다, 그런 위협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잠자고,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속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그때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 하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빗나가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뭐 이따위가 있어 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에 죽이려고 하다가 빗나가서 귀를 자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귀를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실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에는 그랬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7마디 하셨죠.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저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락, 모기, 갈성, 탁, 용서, 낙원에 있으리라. 모친을 부탁하고, 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갈, 목마르다. 성, 다 이뤘다. 탁,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첫자를 따가지고요, 용락모기, 갈성탁. 그게 7마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첫 번째가 저 원수들 저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당해도 또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십니다. 오른편 뺨 때리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겉옷을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아까 그 말씀했죠?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 약사가 잘못해가지고는 약을 용량을 5배로 해가지고 피가 났다고. 내장이 다 피가 난다. 그 고소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 버릇을 고쳐놔야 돼? 가족 식구들은 고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면 되지. 가가지고 저기 말은 하긴 하지만 고소한다고. 그래서 저는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면요,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변호사 사야지, 돈도 들어가야지. 그거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신경 쓰다가 내가 질에 힘들어요. 질에 병든다고. 오히려 참 억울하긴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이제 건강하면 된다, 치료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고소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뭐 정당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용서하는 것도 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죽지만, 억울하게 지금 고소당했지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우리 억울한 거 다 갚아주십니다. 네로 왕이요, 우리가 목요일날 배웠죠? 네로 독재가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또 로마시가 불이 났는데 그 혐의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질러서 횃불로 이렇게 잔인하게 믿는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64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바울은 67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는데, 네로가 69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네로가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요, 동생도 죽이고요, 스승도 죽이고요. 그런 잔인한 사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근데 결국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 거죠. 스스로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룟유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지. 가룟유다도 결국은 심판받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빌라도도 로마에 가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빌라도도 로마에 가서 황제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셔요. 우리 억울한 거 다 하셔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읽어주세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만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한 거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못했다고 하면 영원한 실패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싸우다가 사명을 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싸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의 사명, 십자가에 죽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 중요한 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 잃지 않는 거예요. 뺨을 맞아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속옷과 겉옷을 뺏겨도 믿음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리를 걸어가고 십리를 걸어가면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셔요. 옷 뺏긴 것도 갚아주시고 또 뺨 맞은 것도 나중에는 다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다윗도 보세요. 사울왕한테 얼마나 쫓겨다니고 죽임당할 뻔하고 그런 가운데에 망명 다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싸우다가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중요한 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억울해도 힘들어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중요한 일. 나에게 맡긴 사명. 예수님은 그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나중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 보고 죄 짓는 생활하지 말고 의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오늘 새벽에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생활하지 말고 의의 길로 걸어가라. 그 다음에 끝에 24절 끝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이사야 53장 7절 인용한 말씀이죠. 네, 이사야 53장 7절 5절 7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에게 돌아온 거죠. 우리가 길 잃은 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고 또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세 가지다. 다 참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참 예수님의 걸어간 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때는 회개하고 또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억울해도 잘 참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 고난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